요한복음 15장. 자,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예요. 많이 봤던 내용이지만 또 봤다고 해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또 이 말씀에서 무엇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안에 있을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려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누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고 얘기하시면서 내 아버지는 뭐래요? 농부시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시다. 그러면서 2절에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죠. 아버지가 농부라고 했으니까 1절에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면서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래서 깨끗함으로 과실을 맺게 한다는 것이 2절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4절 내 안에 거하라.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라? 내 안에 거하라.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내 안에 또 내가 저 안에 가지 안에 있으면 이게 붙어있는 모습이죠. 접붙임이죠.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여기 보니까 누구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가지인 내가 나와요. 자, 이제 이 이 사람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나.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래요? 참 포도나무. 나는 거기에 가지. 아버지는 농부.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나는 뭐죠? 농부가 가꾸는 나무가 되는 거죠. 과일나무가 되는 거지. 여기서 말하면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그 포도나무는 누가 가꾼다고? 농부가 가꾸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이 농부가 하는 일을 우리는 잘 알죠? 농부가 뭐예요? 이 포도나무를 다 관리하는 이 과수원 관리를 다 농부가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아버지면서 누구예요? 구약으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가 구약으로 가면 이 농부 되시는 아버지를 또 뭐라 그러나, 뭐라 그럴까요? 거기는 이제 아버지라 그러지 않고 여호와는 시편 23편에 목자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러면 목자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양이 있지요. 자, 그럼 이제 시편 23편에는 목자와 양,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는 농부와 포도나무. 모양만 다르고 단어만 다를 뿐이지 같아요? 틀려요? 같죠. 의미가 같지요. 목자와 양, 그 다음에 농부와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 그럼 목자는 뭐 하는 사람? 양을 관리하면서 먹이고, 또 모든 문제를 양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목자죠. 근데 여기는 또 신약 성경에서는 농부라고 그래요. 그 농부는 과수원의 모든 일들을 다 관리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더 친근하게 말하면 나의 아버지. 자, 구약으로 말하면 나는 그럼 뭐예요? 양. 신약으로 말하면 나는 누구예요? 가지. 가지가 뭘 해요? 양이 뭘 해요? 그렇죠? 양은 양대로 목자가 해주는 대로 따라가고 먹고 마시는 거고, 또 여기 과일나무도 마찬가지. 농부가 해주는 대로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죠? 다 농부가 하는 거고 다 목자가 해. 목자가 장소도 다 알아보고 그 양들을 이끌어가고 양들이 뭘 요구하는가도 다 알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양들이 지금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풍성하려면 어디로 이끌어가야 되는가 다 누가 해요? 다 목자가 해. 그 목자도 보면은 무능한 목자가 있고 유능한 목자가 있어. 그 유능한 목자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때요? 빠삭하게 알아요. 그 누구 때문에 알아요? 그렇지, 양 때문에 알아요.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목초지가 풍성하고, 어디 가면 짐승들이 없고, 어디 가면 안전하고, 이게 다 목자가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유능한 목자는 그 험난한 데를 피해서 목초지를 찾아가지고 그 양을 하루 종일 이렇게 먹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밤이 되면 그 양들을 다시 또 우리 안으로 집어넣고 그 우리를 또 관리하고, 또 거기에 뭡니까? 늑대라든지 산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울타리를 쳐가지고 지켜주고 있고. 그렇죠? 구약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신약에 오면 또 그분이 아버지가 돼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농부다 라면서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관리도 여기 보니까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가 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일을 재버리시고, 관리도 아버지가 하시는 농부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기에 이 농부의 역할이 지금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또 이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강조한 거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럼 포도나무가 중요해요? 농부가 중요해요? 농부가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자기를 낮췄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나는 포도나무에 불과하다.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시는 누구?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분이 없으면 나 죽는다 그 말이지. 너희도 마찬가지다. 다만 너희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를 참 포도나무 삼으심은 누구 때문이다? 너희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와? 그냥 여행 왔나? 심심하니까 한번 들렸다가 가려고 왔나? 그게 아니란 말이지. 큰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육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엄청난 계획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주님의 그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왔는데, 그 깊은 뜻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기 거기 여러분들 때문에 그 엄청난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심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참포도나무에 불과해. 그런데 내가 너희 때문에 참포도나무로 왔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뭐 하고 있어야 돼? 나하고 관계가 맺어야지. 그 얘기는 나하고 관계를 맺어야지. 그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도록 나는 참포도나무거든.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만 붙어 있어. 그러면 붙어 있으면 아버지는 농부야. 그 농부 되시는 분이 뭐 한다? 관리하신다. 일하실 거야.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붙어 있는 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뭐 해라? 너는 내 안에 들어와라. 나는 너에게 있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엄청난 이 붙임이지. 접붙임이지. 그러니까 한 몸 되는 거죠. 내 들어가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포도나무로 왔거든. 너희는 거기에 가지만 붙어 있어. 그러면 관리는 농부가 할 거야. 그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전능자야.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지. 근데 붙어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너는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네 안에 들어갈 거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온 거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러 뭐라 그랬죠? 그걸 뭐라고? 새 언약이다. 그랬죠. 그래서 언약은 중요한 거요? 안 중요한 거요?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구약에서는 더더군다나 언약의 백성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 언약이 있지만 진짜 언약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쌍방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네 아버지, 나는 네 하나님, 너는 내 백성. 그게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그 의례를 통해서 그거를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로 보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랬죠. 그리고 오히려 심지어는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는 나를 뭐 하는 거다? 배신한 거다. 이랬단 말이야.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거기에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백성은 오직 누구? 히브리인들. 지금으로 말썽많은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불과한 거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라. 그런데 이것을 다시 언약을 바꾸어 그 언약을 갱신했다 이 말. 그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만든 새 언약, 그걸 보러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은 완성한 율법이 아니고 신약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했는데 그게 바로 무슨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이 언약.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냐는 미완성 율법은 어디에게 해당된 것? 이스라엘에게 해당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율법을 바꾸고 완성시킴으로 그 주님의 언약은 이제 어디로? 전 세계로. 그래서 동방의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복된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이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의 동부로, 나의 목자로 이제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 말. 근데 그 새 언약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와 그 찢기신 그 살을 내어 주심으로 이루어진 게 새 언약이다 이 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몇 절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요한복음 이제 6장으로 가면 그 성찬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쫙 풀어주고 있으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준 피와 살을 먹으면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이것이 오늘 여기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이게 바로 새 언약에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건데, 이것이 바로 15장에는 뭐다? 붙어 있는 거다.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관리는 누가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 농부 되시는 그분이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직 다만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안 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붙어있는 것이 무슨 언약?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약이란, 약속이라는 거지. 하나님과 내가 세운 약속, 성경과 내가 세우는 약속. 그런데 내가 약속을 파기하면 어떻게 돼요? 약속은 되는 거지, 없어지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법규, 규칙들이 다 성경 안에서 또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오늘 여기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그래서 붙어 있어라. 이거를 이용한 게 어디예요? 법이에요? 과수원. 과수원 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감나무 어떻게 해요? 다 똘감나무 심어가지고 이 단감나무 비싼 거 하려면 힘드니까 이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똘감나무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나무 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단감나무 그 눈을 떼서 그 다음에 거기다 젖을 붙여요. 그걸 젖붙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젖붙임을 붙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가 돼? 단감나무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도 젖붙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도 알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그런 논리로 다 돌아가.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비유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오늘도 이게 비유의 얘기예요. 젖붙임의 비유가 성경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게 바로 네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뭐였어요? 로마서 1장이구나. 만물에다 하나님의 알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물에다가 심어냈다잖아요. 자, 여기 젖붙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려면 이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다. 됩니까? 구약에는 여호와가 뭐라고요? 목자. 나는 그분의 양만 되면 목자가 다 책임진다. 오늘 여기서는 내가 가지, 어떤 가지? 붙어있는 가지만 되면
아버지가 다 책임진다 그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지난번 설교는 뭐였어요? 지난주 설교. 자, 시편. 자, 127편. 1절만 봅시다. 시편 127편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아멘. 자, 집은 누가 세워야 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된다. 또 나라도, 성이니까 나라죠. 나라도 누가 세워야 지켜야 된다? 여호와가 지켜야 된다. 이분이 신약으로 오니까 누구다? 나의 아버지면서도 또 누구다? 농부시다. 또 누구시다? 목자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집을 세워야지만이 세워지는 거고, 이분이 나라를 지켜야지만이 튼튼하게 지켜지는 거다. 근데 이분이 없으면 2절이다. 네가 아무리 수고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를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너는 그 수고가 헛되다, 헛되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헛된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응? 그냥 요만한 로또라도 당첨했으면 좋겠어. 그치? 그래 로또 당첨해가지고 제대로 됐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게 바로 뭐예요? 헛되다 그 말이에요. 헛되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은 지금 보면 그게 막 어마하게 무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헛되다. 이것만 알아도 너는 복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솔로몬.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 지혜의 왕이요,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최고의 왕이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뭐 했어요? 그 시대가 막을 내렸어. 후손들에게는 저주를 물렸어.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전도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구나. 내가 아무리 쌓아놓은 이 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시하면 다 뺏기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지었어요? 백향목과 금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놀라운 그 성전들, 금은, 그 다음에 금은이 넘쳐나가지고 뭘 만들었다고 그래요? 방패를 만들 정도로, 금방패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부강한 나라였건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바뀌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지? 바벨론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성이 완전 초토화되어지는, 아무것도 없는, 한마디로 헛된 것으로 바뀌는, 그게 전도서의 내용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은 누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거기에 내가 그분을 뭘로 모신다? 아버지로 모신다. 자,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려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요한복음 15장이죠. 뭐예요? 붙어 있는 거다. 붙어 있는 거다. 붙어 있는 것이 뭐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새 언약을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27편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돼야 된다? 신약이 역사하신 새 언약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에 아주 그 쉽게 얘기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농부 되시는 분이 관리하신다. 그 농부 되시는 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우리 주인공 또 증인 됩시다. 아멘.
자, 또 그럼 민수기도 한번 보세요. 또 민수기 6장. 또 이것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자, 아버지가 이거는 막 여호와 되시는 아버지가 막 원하는 거예요.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를 통해서 또 제사장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하라고. 내가 이렇게 원한다는 것을 알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거라고. 그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예요. 아멘. 자, 민수기 6장 찾았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뭐예요?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복 주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죠? 원한다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다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비치사.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면 놀라운 일들이 한마디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내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들어서 감히 그분의 얼굴을 나를 향해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자의 얼굴을. 그래서 너에게 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바로 그분의 얼굴을 향해서 나를 들어주시면 당연히 평강이 오지. 어둠이 감히, 사탄마귀가 감히 그 얼굴 앞에 나타날 수 있겠어요? 딱 주님이 그 전능하신 그분이 얼굴을 향해서 나를 딱 지켜보고 있는데, 놀이터에서 아기들이 신나게 놀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놈도 뭐예요? 건들 수가 없어요. 그죠? 심지어 짐승들도 그래요. 저 산에다가 닭을 풀어놓으면 거기에 숫닭이 딱 이렇게 위험을 가지고 지켜요. 그러면 그 숫닭 주위로 다 암놈들이, 암탉들이 거기서 먹이 활동을 해요. 그리고 위험이 감지되면 암탉들이 막 짖어요. 꼬끼요, 꼬끼요, 꼬끼요. 그러면 숫닭이 나를 탁 세우고 꼬끼요 하고 도쳐요. 그리고 숫닭이 야이 감당 못하겠다 그러면 막 도망을 가면 그 암탉들이 쫙 따라가요. 이 들은 닭 세계에서도 그 숫닭과 암탉의 그 권위가 달라요. 짐승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예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딱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가 옆에도 못 와요. 딱 숫닭에 딱 짖고 있으면 고양이가 왔다가도 그 숫닭이 목숨 내고 싸울 거니까 거기 농장에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준다는 게 차라리. 딱 숫닭이 말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막 하고 막 이 불이 쫙 나고 그리고 막 이 턱시험 이렇게 탁 나오고 막 꼬리는 그냥 막 확 해가지고 진짜 숫닭이 이쁘잖아요. 위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살살살 왔다가 말이 숫닭이 한번 꽉 하면서 파닥파닥 하면 놀라서 도망가요. 어저께 다솔이 갔다가 찍혔잖아. 이게 아니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암탉들을 건드려? 막 때로는 나한테도 달라들어요. 막 우리 여기 이제 건들지 마. 막 그런 것처럼 먼저 와서 쪼짜쪼짜대요. 그러니까 이 숫닭도 그 위험을 가지고 이 짐승들을 지켜줘. 자기
휘하에 있는 그 암탉을 목숨 내놓고 지켜.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딱 얼굴을 향해서 든대잖아. 이렇게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딱 들어주. 그 누가 감히 어떤 짐승 같은 것이, 어떤 마귀가, 어떤 귀신이 있음을 타겠냐고. 그게 바로 평강이라는 거.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 걱정, 근심은 누가 주는 거다? 어두움, 사탄이 주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향해서 탁 비추고 나를 향해서 얼굴을 들면 이것들이 싹 떠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누구의 얼굴이에요? 아버지의 얼굴. 농부의 얼굴. 우리 하나님이 저를 농부 훈련시킨다고 얘기했죠. 여기 옆에 여기 과수원 매실밭.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네 한번 농부 해봐 해서 줬어. 근데 관리 내가 하고 또 저것도 팔아야 돼 또. 어저께는 내가 요만스하게 매실이 열렸어요. 요만스하게. 근데 제가 이게 전지를 잘한 데는 이제 별로 안 달렸으니까 막 이만스케 막 벌써. 그러니까 거기는 낙과를 할 필요가 없지. 적과라 그러지. 과일을 따낼 필요가 없어. 근데 저 뒤쪽에는 그냥 따닥 붙었어. 응? 거기 뭐 해줘야 돼? 섞어줘야 돼. 섞어준다 그래. 섞어줘. 적과라 그러지. 거기 가니까 누가 해줘 석과를? 농부가. 그 매실들이 지가 알아서 나 떨어질래? 떨어진 놈 하나도 없어. 그런데 농부가 어떻게? 얼굴을 그 비춰서, 그 다음에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요놈 봐라. 이거 빼고. 요거는 떼야 되겠네. 떼고. 이파리가 좀 요거 이상하네? 이게 뭐 해야 되지? 이게 이파리에 이놈이 꼈네? 이런 것들. 누가 한다고요? 농부가 얼굴을 들어서 그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 과일 하나하나를 보고 작은 것은 안 되겠다도 불쌍하지만 내가 뛸게. 뛰고. 이파리가 조금 이상하면 이파리가 왜 이러지? 이 이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다 농부가 얼굴을 향해 들어서서 이렇게. 거기에 벌레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요 놈이 감히 어디 나무에 붙어있어. 이게 과일나무에 쫙 찔겨버려. 그게 예를 들어서 한 얘기인데 얼굴을 너에게로 비춘다. 이거예요. 아무도 끼울 수가 없어. 어두움과 저주, 사탄, 마귀, 귀신이 틈탈 수가 없어. 일일이 관찰해. 농부가. 얼굴을 또 향하여 들어가지고 뗄 건 떼고 붙일 건 붙여.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지? 이거 빌어줘야 되네? 뭐 해야 되네? 다 농부가 하시더라고. 농부가 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얼굴을 향하여 비추고,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관리하는. 그게 오늘 여기 민수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농부 내 아버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려면, 나의 농부가 되려면, 나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띵동댕.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붙어 있는 것이 또 뭐라고?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이게 띵동댕이에요. 이게 뭐라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그래서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어쩌다가 한번 도와주려는가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에베소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곧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짜임새가 다 있어. 이 말씀이 보면 너무 정교해. 이 정교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줬어. 붙어 있어. 그런데 붙어 있는 것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절 때 여기 뭐 했지? 성찬했네.
그런데 그 성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 성찬이 네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게 새 언약이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아멘. 이게 바로 진정 뭐다? 마음의 할례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다.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은 저 이스라엘이지만 이제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없이 네가 진짜 유대인 되는 거다. 그러면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 되는 거고,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너의 약속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된다. 갈라디아 3장 29절의 약속이다. 아멘. 자, 이제는 다 잊어먹어도 돼. 아버지의 농부다. 이거 기억하고, 그 농부는 모든 것을 뭐한다? 관리한다. 근데 누구를 관리한다? 내 안에 들어온 사람만 관리한다. 아멘.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뭐다? 새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하는 것은 뭘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고 그 얘기는 성령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뻐요? 원망이에요? 기쁨이다. 감사다. 평안이다. 이게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의 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강조한 것.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라. 근데 그의 나라가 뭘로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네 안에 그리스도가 와 있는 거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희락이다. 그러니까 네 안에서 이게 살다 보면 꼭 희락만 있나요? 근심도 오지요. 염려도 오지요. 그럴 때 빨리 성령한테 맡겨.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요, 걱정 없는 건데, 감사밖에 없는 건데, 찬양밖에 없는 건데, 내 안에 왜 이게 싹 사라져가죠? 이게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도 그냥 나는 그래 뻣뻣해, 그냥 그래 어렵거든 이러면 하는 거 상관이 없어. 이게 예민하게 빨리 깨달아져야 된다. 그게 성령이 함께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한대잖아요. 내가 엉뚱한 데로 가면 내 안이 막 괴로워. 그 얘기는 성령이 나를 지금 탄식하고 있다. 빨리 깨달아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붙으라고. 아멘. 그럴 때는 여러분,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 내가 마음이 왜 괴롭지? 이게 내가 지금 벌써 성령하고는 지금 내가 상관없는 이 삶으로 나갔나? 빨리 성령께 의지해. 성령을 불러 그냥. 성령은 우리를 뭐 하시는 자? 도우시는 분이래. 성령님,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불편합니다. 이 불편함을 주님이 가져가 주옵소서.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뭐 때문이죠? 성령님, 나는 잘 모르겠으니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령님과 동행을 통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 이제 바뀌기 시작해. 평안함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제 누리면,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 내 아버지. 그분은 내 농부. 나를 관리하는 농부. 나를 이끌어가는 목자. 그러면 주님이 친히 일을 행하신다 이 말.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되자? 증인되자 이거죠. 이걸 위해서 부르셨어요. 아멘. 내가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예수님은 맞아.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맞아. 그분이 아니면은 죄사함의 길이 없어. 이런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여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증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오직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